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29절까지 봅니다.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또박또박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언약이고 약속 성취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점잖하게 싸납게 읽지 마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마가복음 9장 14절 찾았어요? 나와 통하는가요? 마가복음 9장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제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바여 선생님 말 못하게 하시니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그 고르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진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갱이슬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리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쫓으신 말 못하고 못 듣는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 그 아이가 죽을 게 그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선지라. 집에 들어갔으며 제자들이 종영에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심야 기도를 한 지가 거의 40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교회 개척하자마자 우리 힘은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돈으로 개척한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막 그냥 유혹해서 끌어당겨가지고 말 잘해가지고 설득해서 이렇게 교회가 되어진 그런 산돌교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개척하자마자 두 부부가 기도를 시작했고요. 또 저희 어머니가 합세하고 장모님도 늦게 나와가지고 욕 좀 해가면서 합세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심야 기도를 한다고 흉내만 냈어요. 하도 이 지역이 절간도 많고 점집도 많고 불교 신자도 많고 그리고 온불교 신자도 많고 그리고 전혀 이 지역은 기독교인을 희귀해서 그렇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성정중앙교회는 이 지역이 자기 교구라고 말하지만은 자기 교구는 아니었어요.
불교 여기는 한마디 말하면 이게 다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사 이곳에 산도교회를 시작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도움은 바로 뭡니까? 영혼군 아닌가요? 또 하나님 기도해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기도했습니다. 목이 메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 더 안 되니까 또 40일 금식도 해가면서 기도를 이렇게 쭉 해왔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는 20절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문제도 기도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이렇게 깨닫고 달려들게 되면은 응답은 바로 오게 될 수밖에 없는 일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기도는 이제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오게 하려고 욕심이 그리고 이제 철야 기도를 한다면은 철야를 해야 돼요. 밤 9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4시 넘어서 새벽 예배가 5시에 마치잖아요. 다시 무렵에 마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밤새 해야 돼요. 밤새도록. 그러니 웬만한 사람들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때 제가 나이가 30살, 33살인가 4살이 됐는데 젊은 나이였죠. 혈기 방장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밤새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없어졌잖아요. 조그마한 교회 밑에 지하실. 진짜 그 지하실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인산인해보다는 20평에서 모이면 얼마나 모이겠습니까만은 많이 모였긴 모였어요. 우리 교인들도 오셨지만은 남의 교인들이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시험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끼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은 어디든지 있더라고요. 또 기도하기 싫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옹호시거든요. 근데 자기 교회는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산돌교회가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야, 그것 때문에 산돌교회는 이단 취급을 받았죠. 자기 교인들이 산돌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막 소문 나니까 그러고 아니겠어요. 교회를 지키는 담임 목사로서는 이거 봐라. 산돌교회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성장해 가는가 보다. 그러면 굉장히 긴장들 했던가 봐요. 긴장할 것도 없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될 것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핍박이 막 사정없이 조여오더라고요. 조여오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제 지하실 교회에서 그때 당시 시간을 10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침 5시로 마친다. 이런 생각을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10시부터 모이자고 그랬어요. 시간이 바꿔지지요. 이렇게 해서 10시부터 모이셨는데 1시간은 모이면 다 막 오손도손 전부 다 도리도리 앉아가지고 방에다 불렀으니까 전부 다 뭐 남자나 여자나 다 왔어요. 그때는 김항 장로님도 오시고 모용 장로 오시고 뭐 남자들 여자들 할 것들이 다 오게 되고 부인들도 막 그냥 교회로 오게 되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자기들도 말해요. 산도가 그렇게 뜨거웠었다고.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하다못해 강주 하정동에서 오더라고요. 왜 여기까지 오게 되냐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산돌교를 가라고 그랬다고. 묘한 분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교회를 오셨더라고. 그래서 맨무리들이 짝을 지었어요. 교회 와가지고. 그때 우리가 돈이 없다 보니까, 헌금이 없다 보니까, 빚이 있었어요. 교회에 좀 짓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 헌금을 보충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본교인들이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부 교인들이 와가지고, 날마다 왔으면 쓰겠어. 보통 그때 당시당 2만 원씩 3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데 매일 오셔요. 매일.
성가시럽더라고 또. 이게 해피는 우리 교회가 아니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별로 알려진 교회도 아니고 내가 별로 유명한 목사도 아닌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고 가니까 그냥 가만히 좋겠는데 헌금을 하고 가니까 또 사고만치 이렇게 좀 그때 당시 2만 원, 3만 원 큰 돈이잖아요. 상당히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 행복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들이 응답 받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재미있는 한 시절이 있었던 그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교회를 시작을 해서 또 이렇게 산돌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심야기도회를 다시 조정을 하자. 이렇게 조금 더 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10시에 모인 것보다는 이제 8시 반에 모이자. 10시 반에 모인 거였거든요. 지금까지. 오늘 다 끝난 거예요. 8시 반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은 8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8시 반에 모여서 계속 기도 운동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도 먼저 하고 싶고 응답도 먼저 받고 싶고 은혜도 먼저 받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밥 먹고 저녁 먹고 있으면 사람이 차분해지 누구해져 가지고 둘을 안고 싶고 눕고 싶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마지못해 온 그 기분은 그런 기분까지 기도한다면 얼마큼 응답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계산이 돼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요일 밤 예배부터 이렇게 해보겠다는 생각이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농촌교회도 전부 다 7시 예배에 드린다는데 산도교회 늦게 늙은 교회처럼 아주 늙은 교회도 오래된 교회도 농촌교회도 100년 된 교회도 전부 다 7시에 다 수요일 밤 예배 드린다는데 요즘엔 다 농촌에서 옛날에 전부 다 판매고 모내기하고 다 못 심고 막 이렇게 다 하잖아요. 농촌에서 전부 다 집에 있는 시간이 없어요. 다 덜 있다 보니까 다 어느 보면 해가 눈이 돼가지고 시간도 모르게 일어나다 보면은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못 맞추시니까 예배드리는 시간 못 맞추기 때문에 교회가 스스로가 물러서게 된 것이죠. 8시, 7시 드려야 되는데 8시로 물러서고 신약 기도 같은 경우도 자꾸 이렇게 물러서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죠. 교인들 이렇게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것이 옳지 않다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이번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들 동의를 구하고 수요일 밤 예배는 7시 드립시다.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양심껏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8시에 드리자고. 기왕이면 30을 빼버리고 8시에 딱 똑 떨어진 숫자로 8시에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합시다. 했더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얼마나 오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에 기대를 걸기도 하고 또 뭐 여러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래도 기대 이상으로 많이 모여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같이 해보지요. 8시 기도회가 가장 중요한 그런 가진 속에 있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을 하시고 같이 기도해 보는 거거든요. 우리 짜투리 시간을 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시간이 남아돌아서 기도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뭐든 하나님 편에 첫 것, 뭐든 하나님 편에 첫 번째 것, 뭐든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다 미루어와서 사람 눈치 봐가면서 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믿어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8시에 드리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목에 말씀드리겠는데요. 기도는 항상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기도고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기도고 사람의 신체 구조 모든 것을 전부 다 새롭게 조정하고 세우고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 주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나 기도한 것은 아니잖아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능치 못한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어버려라. 못 받는다, 이런다, 저런다, 이것은 안 믿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믿어버리면 못 받을 응답이 없고, 못 얻을 은혜가 없고, 못 성취할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믿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믿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네가 믿음이 없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잖아요. 반론하고 제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믿나이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경은 모든 66권 자체가 다 믿음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소설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아주 우리가 듣기 좋은 동화책도 아니에요. 믿는 자만 보는 성경책이에요. 믿고 구하는 자가 응답받는 성경책이에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았더니 전부 다 하나같이 믿음의 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기를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만이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잖아요. 시편 말씀 보면은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믿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어서도 고침받게 되었잖아요.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아람 군대에 쳐들어왔을 때에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대로 이제 그들을 사로잡았고 죽게 됐던 벌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이겼던 벌수 있어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지. 믿음에는 역사. 그래서 대한민국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신앙에는 소망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벌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었더니 전부 다 뿌리가 내려가지고 전부 다 응답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마게도냐 온 아가야 이르기까지 소문이 났다고 이렇게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요 중언부언밖에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우리 6장을 쭉 보게 되면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 또 하고 또 막 이거 저거 전부 수도대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산만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 제목을 바르게 잡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인격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자가 아니라는 건 모르지만 하나님 인격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을 말씀 보게 되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 심사를 통촉하신 분이시고 내 심령을 살펴주신 분이시고 내 영혼까지 우리 주님을 들여다보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져요. 역사는 뒤집어질 수 있고 엎어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전진할 수 있고 뒤로 후진할 수 있고 서밋이 될 수 있고 바닥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를 가급적 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내게 능력이 주시는 자는 내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더라?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아니고 배짱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믿으라 말이거든요. 그렇게 믿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을 우리가 응답받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방법 갖고 못 삽니다. 방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방법 이야기 나오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책을 보면 방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어디에 방향을 맞추냐가 중요하죠. 방향. 이 방향이 우리들이 미션이 돼야 돼요. 너는 주 요한을 바라봐라. 요한을 바라봐라. 너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여호와께서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방향을 보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 주일학교 메시지 속에 유승호 부목사 24가지 그림 그려가지고 주일학교 메시지 20이 넣었더라고요. 보니까 잘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바벨탑, 첫 번째 바벨탑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흩어졌다는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림 보면 별지게 다 그려놨어요. 재밌어요. 만화책 포토 재밌더라고요. 상상력 있어요, 상상력. 근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안 된다. 아브라함이 안 됐을 때 있었잖아요. 너 때문에 안 됐단 말이야. 안 됐던 때가 있었는데 나오라 불러낸 거예요. 밖으로. 나와봐라. 그러면서 뭘 보라고 그랬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사방팔방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네가 밟은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가 바라보는 땅은 네가 받고 다니는 땅은 전부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응답 준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민 계약을 완전히 끊고 맺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흐지부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이끌어가신 분이 아니고 끊고 맺는 분이에요. 그걸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삶이 달라진 거거든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온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온전히 못하지만 온전히 가는 그 궤도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면은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 이야기 들어봤더니 나는 이번 주일 기도 제목을 분명히 잡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진짜 분명히 잡았어요. 난 삶이 영적 수준의 삶이 바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차근차근 쌓여져 간 거예요. 서밋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독수리 날을 치면 더 이상 나중에는 올라가는, 비행하는, 비상하는 그 믿음으로 성숙하는 것을 접하고, 야, 그렇지. 그렇고 말고. 나는 최고로 한때 할지라도 안 됐던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의 능력이구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로 한다면은 치유는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뭐 누구를 할 것도 없어요. 치유 대상자입니다. 생각도 치유해야 되고 마음 쓰는 것도 치유를 받아야 되고 다 말씀을 비추어서 그 말씀이 양약이 되기 때문에 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 덩어리를 치유를 받아야 돼요. 받아놓으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지요?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그만한 건 아니잖아요. 록펠러 같은 사람, 카네기 같은 사람, 정말로 제퍼스 같은 사람, 아주 유명했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처음 시작부터 기독교, 처음 시작부터 믿음,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 이거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갈기처럼 걸어간 사람이 아니라 한 길, 오직 한 길. 그러니까 온전한 치유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부가 가치가 있도록 치유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삶이 간증이 되도록 축복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주었던 메시지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서론이 나와야 되고 본론이 나와야 되고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래요.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계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중앙교회, 뭐 어떤 교회 다 교회 다니고 있어요. 뭐 서울에 가면 서울의 어떤 교회 뭐 다 뭐 이렇게 이름 있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좋은 교회, 큰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응답 받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방황하고 갈등한 사람들이 꽉 차버렸어요. 거기서 의삭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도리도리 뭉쳐가지고 모여가지고 뭐 하나님 봤네 어쨌네 천국 갔다 왔네 어찌네. 우리 교회도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몇 사람 계셨는데 지금은 천국 다 가셔버리니 어쨌는지 눈에 안 보여. 일찍 천국 가면 안 돼. 일찍 천국 보면 안 돼. 안 된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김한기 장로님 성길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천국 다 갖고 뭐 그냥 태어난 걸 다 따먹고 왔다 하는데 난 하나 따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이렇게 내비치더라고요. 그때 우리 정의자 장로님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 전도자 옆에 한 사람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뭐 본 것은 좋은 것 아니야. 그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분들은 영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바른 거예요. 당장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제일 교회에서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냐? 가난한 사람도 아니에요. 병든 사람도 아니에요. 인물 못난 사람도 아니에요. 투피 씻고 시로 신고 머리 핀 꼽는 사람도 뭐 잘난 사람도 아니에요. 누가 중요한 바라 뭐냐면 믿음의 주요 언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강남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강남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냥 딴짓거리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딴짓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초등학교에서 옛날에 우리 애들이 옆에 벽 하나 사이에 잠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벽 하나 사이를 건너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매일 없이 애기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똥이나 안 쌌는가 오줌이나 안 쌌는가 입으로다가 그것을 지금 엄마가 해야 될 일을 내가 걱정하고 있더라니까요. 애들이 오줌 쌌으면 엄마가 치우지 그렇잖아요. 지금 엄마는 태세요. 완전히 지금 손만 들고 있어. 기도하는데 나는 손도 안 들고 그냥 시간 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내가 불쌍합니다. 난 진짜 불쌍하다. 내가 뭐 때문에 내가 걱정하지? 또 하다 보면 뭐 가스불을 켰는가 안 켰는가 또 생각하고요. 불나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별 걱정 다 한 거예요.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래 않지요? 나만 이렇게 유별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보다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지 않거든. 지금도 그런 분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내심으로는 나도 그랬어라. 지금까지는 그러고 사요. 회개해야 돼요. 몰라 그렇게 사요. 응답 받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우선 걱정거리를 내가 안고 산 거예요. 염려거리를 내가 안고 산 거예요. 절대 아닌 거예요. 절대 그것은 응답 못 받습니다. 너희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 주께 맡겨버려라. 그것도 마귀라는 놈이 기도 못하게 염려거리 갖다 주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그거예요. 또 달마다 교회에서 그때 당시도 뭐 빚지고 이렇게 교회를 건축 천막교회 빚지고도 했으니까 그럼 주의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을까? 이자를 나왔을까 말았을까? 그렇게도 그렇게 더 앞서 41년 차 보더라도 교회 빚져가지고 교회 넘어간 적은 없잖아요. 한번 이기고 오기는 왔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중단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것을 딛고 일어나가지고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교회가 산도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별거 없는 거예요. 그 시험보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안 해야 돼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변호사에서 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어. 근데 세 사람이 예수님께 네 사람 내려왔는데 그 내려왔던 현장을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어린 나이가 한 사람이 저 아이가 간질한다는 거예요. 간질도 귀신병이거든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끼가 올라오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로서 그런 자식을 보고 있으면 보통 속이 아닌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저런 병에 걸리고 너는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응?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의원이면 의원, 약이면 약, 또 뭐 별다른 사람 다 있으면 거기까지 찾아가지고 나서 보려고 일을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소문에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다는 말을 듣고 왔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누구만 있었어요? 아홉 제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홉 제자 이 아이 아버지가 든든한 힘이 생겨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4명보다 9명이 더 많잖아요. 또 9사람 제자들이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이 9 제자가 살아있던 제자들이 낫게 해보려고 예수도 부르고 어떤 모양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게 됐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귀신이 안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란이 일어나고 동요가 일어나고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분위기가 사람들이 막 한두 명 모인 것도 아니고 뭐 인산일을 이뤘던 그런 곳이었는데 아이 아버지가 이야기했잖아요. 9 제자한테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건만 9 제자한테 하는 짓을 전부 다 딱 맞췄다고 시간만 보내고 이렇게 내가 힘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거든요.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 했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9명의 제자를 놓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9명의 제자의 상태가 전부 다 사람들 상태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언제부터 되느냐? 어릴 때부터. 사단은 반드시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어릴 때부터 시작된 것이야. 전부 다 영적 문제는. 어릴 때부터 가문 태물이면 어릴 때부터 서서히 흠방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 자녀가 여러모로 성격상 그런 영적으로 예민한 애들이 있어요. 뭐 우울하다든지 뭐 내성교회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단 말이거든요. 근데 부분을 몰라요. 그 영적 부분은. 나무라고 하고 막 지쳐만 하잖아요. 그 아이에게 정말 그때 당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 버려야 돼. 법이 그 아이에게 안석이 돼야 돼요. 안석. 완전 기울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완전 믿으면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복음 모으니까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아이는 성장하면서 영적 문제도 성장한단 말이거든요. 근데 성장하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넘어지고 머리 넘어지고 이거 한두 번도 아니거든요.
그 옆을 지켜봐야 돼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심이 많았겠어요. 그냥 보통 마음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 없는 세대를 비판하시고 정죄하시고 믿음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근데 그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 말과 동시에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돌아계시나 예수님 명령 한 방에 돌아계시나 더 오랫동안 설명하고 설교하고 막 그냥 자식할 것 없어. 그 아이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그 아이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거든요. 이때 부러지고 거품을 내고 막 마귀가 그야말로 그 평생 했던 것들을 지금 마지막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 죽었다 이제 저렇게만 죽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성경의 모든 여론과 서양 여론 여러 가지 이론과는 판약이 다릅니다. 서양 여론 다 좋았다. 그거 안 된다 끝났다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인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 아이가 주님께서 손잡아서 이렇게 세우니까 일어나잖아요. 정상이 된 거예요. 이런 소문을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믿음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믿음입니다. 믿음. 내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서밋이 돼야 돼요. 믿음의 망대를 써야 돼요. 망대. 내 가정에는 믿음의 망대가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의 믿음의 망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바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예민한 부분. 예수님과 나와 통할 수 있는 그 예민한 부분이 그냥 세상적으로 그것도 신경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예수님과 나와의 통하는 그런 라인이 선이 있어야 됩니다. 라인. 줄이 있어야 돼요. 그 줄이 바로 뭡니까? 사랑의 줄이에요. 그 줄이 믿음의 줄이에요.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꽁꽁 묶고 달라고 했잖아요. 주의 은혜 사슬제사 나를 주께 매어서 주님께 나와 사슬이 매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이 없고 흔들리고 있다면 사슬이라도 나를 묶고 주님 매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떻게까지 돼야 됩니까?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란 말이거든요. 파트라요. 요르단 가서 봤더니 그 파트라라고 하는 그 바위 성이 있어요. 또 바위산이 있어요. 다 바위요. 성경 일대만큼 그 바위산이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쭉 들어봤더니 아주 모양새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여기가 파트라라서 그런 이야기가 하더라고요. 베드로. 그래요. 나는 베드로가 대단한 지식이 있는 줄 알았어요.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엄청난 어떤 그 수준이 높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고작 베드로는 어부에 불과했어요. 고작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리새인보다도 서기관보다도 그리고 제사장들보다도 대제사장들보다도 베드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는 나를 누구라. 베드로가 아버지가 일러주신 대로 아버지가 주셨던 그 믿음대로 주는 뭐라고요? 그래서 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되다. 이를 알게 하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시몬 아니야. 너는 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넌 베드로. 영원히 부수지 않고 영원히 망가지지 않는 파타라. 그렇죠? 이것을 그 누구 깰 수가 없어요. 그 누구 부서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막 다이나마이트로 막 그냥 땅굴을 파고 뭐 전부 다 이렇게 지금 터들 뚫고 있는 것도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반석은 뚫을 수가 없어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내 가문과 내 자녀들의 앞날과 내 자신과 내 모든 주변의 환경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파트너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내 자신이 이제는 베드로라고 하는 일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라.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그 반석 위에 모든 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반석 위에 기도를 했더니 천국 열쇠를 주어서 응답받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상달교회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살리고 나눌 수 있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이 상달교회를 통해서 모든 우상이신 종교 없으셨던 것처럼 그 어떤 것도 끔찍 못하게 만들어줬던 것처럼 그런 친구도 감사할 일이지만은 이 지역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살길이 영적 문제 있어서 갈피하지 못하고 이처럼 방하고 있는 그런 아비에게 그런 어미들에게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를 주사 그 모든 것을 정말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을 결정해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